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기다린다, 대망한다, 준비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감사하고 경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찬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벽이나 문 앞에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당 입구에 2개의 이 대림환 혹은 강림환이라고 한국말로 부르는데 푸른 나무 가지로 둥그렇게 만들어 데코레이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림환 혹은 대림환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대강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줄 압니다. 먼저 이 크리스마스 리스는 둥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꽃으로 만든 화환을 목에 걸어줍니다. 혹은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게 됩니다. 이 대림환은, 강림환은 이와 비슷하게 전나무 가지로 둥글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둥근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대림환은 늘 푸른 전나무로 만듭니다. 물론 소나무나 다른 푸른 나무 가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모조로 이로 만드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삼라만상이 잠자는 겨울철에 푸른 나무 가지는 우리에게 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장과 생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생명의 약동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푸른 나무 가지는 또한 희망과 장래를 약속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생명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썩어질 생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환에는 원래는 초가 4개 꽂혀 있습니다. 이 4개의 초는 대강절의 4주일을 의미합니다. 또 이 4시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촛불 하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일이 다 지나갈 적에 4개의 촛불의 불이 환히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인생과 만사를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일에도 준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구세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준비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준비는 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강절에 준비해야 할 내면적 준비가 어떤 것인가? 위에서 말한 대로 4개의 초에다가 매주 하나씩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지나면 환히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이 냉랭한 사회에 훈훈한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이 냉랭한 사회에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빛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촛불과 같은 삶, 그것이 오시는 주님의 대강절을, 성탄절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먼저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의 등불이 밝히 빛나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가 항상 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수제자 세 분을 향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므로 시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항상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우리를 머물게 해줍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삶은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삶은, 기도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일시적으로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한 성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때때로 힘이 듭니다. 대단히 지루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과 약속을 하고 5분을 기다려도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30분을 기다리는데 몇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삶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을 적에 우리는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겪는 불행의 뿌리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보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향락을 더 즐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행복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배가 부르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영적 삶이 더 메말라지고 깡말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쥐꼬리만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들이 살인, 강도, 폭력, 인신매매,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사기절도, 타락, 부패 등을 일삼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 연변에 가서 그 가난한 조선족을 속여서 등쳐먹는 사기하는 분이 있다 하는 말을 들을 적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둠에 속한 짓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일시적으로 잘되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이 어둡고 배금 사상과 퇴폐 문화가 만연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함,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함,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함, 소망의 빛을 우리는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살아있는 기도는 언제나 행동과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만이 진정한 살아 움직이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요 결정체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죄와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새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만큼 왜곡되어 잘못 사용되는 말도 드뭅니다.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홍수처럼 정말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매스컴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속적인 사랑을 얼마나 미화하고 부채질하는 때가 있는지 많이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때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세속적인 사랑이 오히려 팽창되는 것을, 풍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범람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타 죽은 남녀 중에는 불륜의 사랑을 즐기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신 것은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정말 우리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생활화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불쌍한 생명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적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의 촛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겠습니다.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을 우리는 녹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냉랭한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 새로운 소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참사랑은 깊은 관심입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뭐냐? 미움이 아님 이 냉소주임, 무관심임. 예수님께서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정말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무감각해진 세상을 한탄하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것. 참된 사랑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믿어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믿어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는 자식이 도적질을 하고 살인했다고 해도 내 자식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속도라도 몽땅 믿어주는 신뢰의 삶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까지 제자들을 믿고 모든 사람을 믿어주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의 탤런트를 주고 내 정성과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주는 선물, 그것이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웃에게 선물을 줄 적에도 내 마음을 줄 수 있을 적에 그것이 가장 최상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른 로스차일드라는 분은 영국의 대재벌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화가의 집에 들렸더니 친구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요새는 참 거짓다운 거지를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 말을 들은
이분이 로스차일드가 말함, 아니 거지 중에도 무슨 거지다운 거지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럼 내일 좀 누대기 옷을 입고 거지 모델을 서주지, 만들어주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누대기 옷을 입고 거지 차림으로 그 화가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다른 화가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지 모습에 이 로스차일드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 동정이 많은 이 사업가는 20프랑을 그 말을 던져줬어. 그러면서 나중에 추운데 저녁이나 사 먹게 하고 동정했어. 로스차일드는 정말 거지다운 거지 모습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라고 받습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에게 20프랑을 건네준 그분에게 이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거지 차림에 로스차일드에게 당신이 20프랑을 줬는데 우리 회사의 회장 되시는 로스차일드는 그 20프랑을 주식에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서 그 원금과 함께 이자 1만 프랑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하는 편지와 함께 1만 프랑의 체크가 날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벌보다 더 위대한 부요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진실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으로 갚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1년간 음식물로 쓰레기 들어가는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고요. 이 돈은 한국 예산 1년 정부 예산이 내년도가 71조인데 15%에 해당하는 돈. 1년 동안 우리가 좀 아끼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동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사치하고 낭비함으로 정말 얼마나 더 큰 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17명의 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한 김경호 씨 가족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 정말 죽음을 각오한 모험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리면 자살을 하려고 독약까지 몸에 지니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마는 중국을 거쳐 홍콩을 거쳐 남한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달 동안 그 어려운 탈출을 어떻게 성공시켰습니까? 한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온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불타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불구한 남편을 데리고 많은 17명의 가족을 데리고 정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동기였고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서 한 장교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탈출해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단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 사랑이 이 위대한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은 탈출도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개나 고양이에게 주어서 없어지는 양식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한 번은 미국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미국 사람들이 이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그 폐새에게 주는 양식의 10분의 1만 절약을 해서 세계 가난한 굶주린 백성을 먹여준다면 수십만을 수백만을 살릴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펫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백성에게 뻗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무리를, 왼편에는 염소무리를 모아놨습니다. 양물 향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들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날 찾아봐 주었고, 내가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당신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것을 떠주는 가난한 그 심령에게 적은 양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요 하나님께 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키가 빨리 크지 않는다고 목을 잡아 빼지 않습니다. 다리를 잡아 빼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은 오랜 기다림 속에, 인내 속에 성장을 기다려 지켜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합니다. 한없이 용서합니다. 한없이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함, 조금 더 참지 못함,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대강절은 이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바로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